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어몽길 산악인은 말합니다.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등산과 하산의 기술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고 어몽길 산악인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영화는 어몽길과 박무택 대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는데요.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몽길,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입니다. 2000년 세계 8번째,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4자를 모두 올랐고 미성봉인 얄릉캉과 로체샤르까지 올라 2007년에는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6자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기억하지만 어몽길 대장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18번의 실패입니다. 38번 8000m 봉우리를 오르는 동안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했으며 10명의 동료를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 덕분에 오히려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악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경북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점종 산악인입니다. 그는 30살쯤 처음 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체력 키우기 위해 3년 정도 가까운 곳을 다녔고 그 후 10년 정도는 1년에 거의 250일 이상을 전국의 산으로 홀로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엔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힘든 일상의 탈출구로서 마음속 부족하고 허전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더욱 산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 오랜 산행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사를 깨닫게 되었고 세상사에 대한 물적인 욕망을 모두 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은 꼭 산행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히말라야행 버스를 타보라고. 한 번이라도 이 버스를 타게 된다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겨날 거라고. 이 책은 샘터에서 출판했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어몽길 산악인이 말하는 내려가는 법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등산과 하산의 기술. 하산의 기술 1. 성공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14좌 완등의 꿈을 이루다. 사전 5기 끝에 안나푸르나를 올랐지만 제게는 아직 오르지 못한 봉우리가 3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1999년 여름 낭가파르바트 등정에 성공했고 바로 이어서 9월엔 카젠중가에 도전했습니다. 8,586m의 카젠중가는 안나푸르나 다음으로 많은 눈물을 안겨준 산입니다. 2번 실패하고 3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3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2000년 3번째로 카젠중카에 오를 때 일입니다. 셰르파 다와가 낙빙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눈 윗부분에 가벼운 철가상만 입어 다행이구나 했는데 쓰러지면서 얼음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부축해서 텐트로 옮겨 하룻밤을 보낸 후 이른 아침 베이스 캠프로 후송하는 도중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셰르파들은 물론 대원들까지 기력을 잃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재등반을 하려 했지만 동료의 죽음으로 의기소침해진 셰르파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캠퍼인 7,800m까지 구축하고 저와 박무택 대원이 정상 공격에 나섰습니다. 둘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릎까지 눈에 빠지는 설사면을 헤치며 18시간을 올랐습니다. 머리 위로는 90도에 가까운 급경사 빙설벽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로퍼에 의지한 채
빙설벽의 중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는 떨어졌는데 정상은 보이지 않고 너무 지쳐서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없고 더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영하 50도, 해발 8,500m에서 비브아크, 산중 노숙 장비도 없이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로 묶고 주저앉았습니다. 836.5m 북한산 백운봉도 몇 시간만 있으면 저 체온증이 오는데 8,500m는 어떻겠습니까? 결국 나도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살려고 아등바등해봤자 소용없다고 결론이 나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살았던 전 생애가 담긴 영상이 눈앞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도봉산,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친구들, 연락이 뜸했던 먼 친척들, 히말라야에서 죽은 동료와 셰로파들이 차례로 서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연아, 형서가 먼 훗날 아빠를 이해해 주렴. 늘 목숨 건 히말라야 도전을 하다가 결국 산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빠를. 그리고 당신,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내 산악 인생은 진작 접었을지도 모를 일. 두 아이를 꿋꿋하게 키워주기를. 마음속으로나마 유언을 남기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한 겁니다. 홍길이 형, 자요? 어느 순간인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어요. 나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몸이 그네를 타는 것처럼 빙벽 밖으로 휘청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태가, 너도 자면 안 돼? 잠들면 죽는다? 밤새 서로 얼마나 이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0시간을 빙벽에 매달려서 깜빡깜빡 졸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눈을 뜨는데 엄청난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신기하게도 그날은 새벽에 조금 눈이 내리기는 했지만 8,500m 상공에 바람 한 점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오가는 고도가 그날만큼은 무풍지대였던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더 내려갔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자 우리는 다시 기어서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100m 정도를 올라가니 정상이더라고요. 정상 바로 아래 처마 밑에서 비브아크를 한 거지요. 그렇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카젠 중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30일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봉우리를 마지막으로 8,000m 14자 완등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젊음과 청춘을 모두 그곳에다 바쳤어요. 1985년 시작한 에베레스트 도전부터 16년간의 긴 세월 동안 제 모든 청춘, 젊음, 혼, 열정을 모두 불사른 결과였습니다. K2 정상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들고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두 마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정상에 설 수 있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해준 동료들, 성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히말라야의 신이여, 산들이시여 감사합니다. 하산의 기술 2. 잘 내려가야 다시 오를 수 있다. 산 중의 산은 하산. 요즘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입니다. 그럼 가장 좋고 비싼 산은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산입니다. 산 중의 산은 바로 하산입니다.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내리며 배운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산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전문 산악인들의 히말라야 고봉 등정에서도
하산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셨을 겁니다. 체력이 떨어진 데다 성공에 취해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는 성공에 대한 각오와 신념이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합니다. 그 순간에는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어도 좋다.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곳이 히말라야 8,000m 고봉입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처럼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미치면 미친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에 서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겠어요. 스스로가 너무 대견스럽고 뿌듯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기쁨의 순간은 짧아요. 그 순간이 지나면 허탈해지는 겁니다. 휑하고 멍합니다. 비몽사몽간이었다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하산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지금의 체력 상태를 가지고 잘 내려갈 수 있을까? 살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동료들을 데리고 안전한 지대까지 내려가기 위해 다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갈 때와 하산할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험도 많이 따르고요. 아무리 긴장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풀립니다. 몸과 머리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일치가 안 돼요. 생각한 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이요. 엇박자가 났을 때 바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거기서 더 어긋나 버리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때 최대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산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정복 성공으로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지점까지 제대로 내려오는 것도 오르는 것 못지않게 목숨을 담보해야 합니다. 내려오는 연습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지요. 저는 우리 삶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도전의 진정한 성공은 출발 지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성취될 수 있어요. 정상에 있을 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성공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상에서 잘 내려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성공의 가치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연습생 시절과 무명 시절을 거쳐 힘들게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 한 번의 실수로 곤두박질 치는 연예인들을 봐도 그렇고 지위와 명예를 다 얻었는데 돈 몇 푼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정치인을 봐도 그렇잖아요. 정상에 올랐을 때 그걸 유지하고 잘 내려오는 것은 정상에 잘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도 사회도 올라가는 법만 가르쳐요. 저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네가 꿈꾸는 것이 저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늘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많은 이들이 아차 하는 순간 굴러떨어지곤 합니다. 지금 이룬 성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반환 지점을 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온 만큼 더 달려가서 출발선상으로 돌아와야 풀코스 완주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룬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출발했던 지점에 들어올 때까지 신념과 의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심이에요. 경거만동하거나 오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정상이 다가올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다 왔다가 아니라 온 만큼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올라야 할 봉우리가 하나뿐일까요? 저를 보세요. 평생 간절히 꿈꿔온 16자 완등이라는 꿈을 이루고 났을 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살아온 만큼 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잘 내려와야 다른 봉우리에 오를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고 때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언젠가 올 기회를 기다리며 몸을 숙이고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시도조차 못해보고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기회는 다시 옵니다. 잘 내려와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룬 성공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잘나고 체력이나 기술 모든 것이 월등히 뛰어나서 16자 완등을 이룬 게 아닙니다. 물론 저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동료들의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산이 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40대 중반에 평생 간절하게 꿈꿨던 꿈을 이루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허탈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회행하더라고요. 워낙 이루려고 했던 꿈이 불확실한 것이고 너무나 간절하게 염원했기 때문인지 이제 내 앞에 목표가 없다, 꿈이 없다 생각하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석 달 정도 방황한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이 동료들이었습니다. 히말라야 8,000m 16자를 도전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살아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꿈을 이루게 해주시면 내가 받은 것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로서 히말라야를 위해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대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산이 저에게 그런 깨우침을 준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산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서부터 사람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지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교육 사업을 하자. 그렇게 16자 완등의 꿈을 이룬 지 1년 만인 2008년 5월 28일 어몽길 휴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내려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체코의 육상 영웅 에밀 자토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오른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 어딘가를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그 다음 부장으로, 아가씨에서 어머니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간사 모든 것이 산을 오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산 정상이든 인생의 목표든 올라갈 때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청길 낭떠러지 크레바스가 불쑥 나타나고 눈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8,000m의 산을 38번 오르며 겪었던 수많은 위험과 고비를 생각하면 사실 저는 벌써 저 세상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살아서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는 히말라야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랐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오르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언제나 힘들게 마련이지요. 앞서도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도 그 기쁨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성공의 기쁨에 빠져 방심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지요. 처음 산에 오를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은 저에게 삶의 과정이며 그 힘든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속에 수없이 불어오는 자만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교만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를 올라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지요. 산에 오르면 그곳에는 산이 없고 산을 내려온 뒤에야
비로소 산이 보입니다. 제가 온전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산을 내려온 뒤입니다. 동상에 걸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이지만 혼자 누워 내가 올랐던 산을 마음속으로 올려다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충만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에 후회도 없지요. 어쩌면 산을 오른다는 것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산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의 진정한 뜻은 아래에 선다는 것, understand입니다. 산으로 오르지만 산 아래에 서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미국의 산악인이자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오 더글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을 좀 더 알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공격성은 많이 둔화된다. 인간이 인간과 투쟁할 때는 질투, 시기, 좌절, 쓰라림, 증오 같은 것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산과 투쟁할 때 인간은 자신보다 거대한 존재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평온, 겸허, 포미 같은 것을 배우게 된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그 산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히말라야를 오르는 산악인들은 정상을 밟는 것만 중시하는 결과로서의 산이 아니라 그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산악 정신을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이라는 먼 미래만 보고 산다면 지금이라는 과정은 늘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 인생이라는 산봉우리도 그렇게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도시라는 봉우리, 빌딩이라는 봉우리, 계급과 직급의 봉우리, 그리고 사람이라는 봉우리를 오르려면 언제나 그 봉우리 아래 서세요. 올라가는 과정을 즐기며 그 순간을 사랑하며 또 치열해져 보세요. 하산의 기술 3.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석자 교수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강의도 했지만 한 학기에 무조건 2번씩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산행을 안 가면 학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출발 전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린 하나다. 절대 둘은 있을 수 없다. 나란 것도 있을 수 없고 혼자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 순간부터 완전히 우린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기 전에 동료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린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처음에는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저만치 앞서서 빨리 가던 친구들도 산행이 진행됨에 따라 뒤를 돌아다보며 뒤처진 친구들을 챙기고 서로 손잡고 용기 푹 뜯어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올라갑니다. 뒤에 처져 못 가겠다던 친구들도 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못 올라간다는 생각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두 함께 정상을 밟게 되고 하나가 돼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산행을 마치고 나면 수업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정상을 찍고 내려왔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산 등반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팀워크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장비가 좋고 날씨가 좋아도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히말라야 등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잘 꾸려진 원정대라도 대원들 간의 반목과 질시가 있으면 그 원정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 지점쯤에 하나의 로프에 의지한 채 절벽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절박한 위기가 닥쳤을 때 팀워크가 그 팀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995년
후아니또의 제안으로 처음 스페인 원정대와 마칼루 합동 동정에 나설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도 팀워커였습니다. 그의 팀에서는 후아니또를 제외하고 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 원정대와 합동 등반을 나서며 저는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팀에 합류하는 순간부터 등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팀과 동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등정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희생하겠다. 두 번째, 항상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등반에 임하겠다. 이것을 지키는 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대원들과 서먹서먹했습니다.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고 제가 한 발 다가서면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막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스스로 다짐한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항상 선두에 서다시피 하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대원들이 힘들다고 쉴 때 좀 더 움직였고 짐을 지더라도 제가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러자 차츰 대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를 향한 마음의 빗장을 풀더니 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너는 이제 우리의 형제다, 식구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얼마나 배려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이 팀워크를 만듭니다. 자신만이 앞서 나가고 잘난 척한다면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려 하지 않겠지요. 또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마음이 결국 실패를 불러들입니다. 예전에 TV로 보았던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감명 깊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별은 없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밑에서, 곁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팀워크가 아니어도 여러분을 뒷바라지해 주었거나 지지해 주었던 부모님, 선생님,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모든 산행 중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준 동료들과 셰르파들,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할 때 도전 또한 참 의미를 찾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알면 질문하게 된다. 더 알면 기도하게 된다. 히말라야를 오르려면 먼저 그 산을 오를 수 있게끔 산의 신에게 허락을 구하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마제라고 하지요. 등반을 시작하기 전 베이스 캠프에서 라마승과 대원들, 셰르파들이 제단을 만들어 제를 지냅니다. 라마제를 지내는 베이스 캠프에는 부처님 말씀을 새겨놓은 오색 깃발이 펄럭입니다. 타르초 또는 룽다라고 부르는 이 깃발은 말과 바람을 뜻합니다. 말처럼 바람을 타고 부처님 말씀이 저 멀리로 퍼진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의 신이시여, 당신의 산을 허락해 주소서. 라마여, 대원들과 셰르파들을 굽어 살펴 주소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라마제를 지내고 나면 산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든든합니다. 개인적으로 종교는 불교이지만 저는 어떤 산이든지 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산의 신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요. 겸허하지 않으면 산의 신은 가혹하고 엄하게 저를 내칩니다. 5번 만에 등정을 허락한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가 그랬습니다. 산은 늘 저에게 한계를 넘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를 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저를 정상에 올려놓았지요. 하지만 산을 오르는 것은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행운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도 보이지 않는 기운,
뭔가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조총련 산악회 10주년 산행 참석차 일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산행 하루 전날 도착했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새 장대비가 쏟아지는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도 묻기에 비가 그칠 것이니 행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제 몸이 느낀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새벽까지도 계속 내리던 비는 차량이 산 입구에 도착하자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엄대정은 날씨를 읽으시나 봐요. 누군가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자주 오르는 저에게 산속의 날씨는 신의 숨결과도 같습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오를 때 아무리 날씨가 맑더라도 바람이 불 것이냐 눈사태가 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영혼의 안테나에 맡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판단을 내릴 때 하늘이, 신이 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감지 능력을 지닌들 바람의 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인도의 대통령이자 철학자였던 라다 크리슈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알면 오만해진다. 조금 더 알면 질문하게 된다. 거기서 조금 더 알면 기도하게 된다. 저는 저를 살려서 보내준 히말라야 산을 통해 겸허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가르침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에 많이 오른 사람이라도 산 앞에서 겸허하지 않으면 그 끝은 허망하지요. 그동안 히말라야와 하늘은 저를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 모두 오르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산의 기술 4. 도전보다 아름다운 말. 나눔. 내 인생의 17자는 사람이다. 16자 완등을 이루고 나서 무척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암 투병 중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산이 저를 살려서 세상으로 돌려보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 5월 음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히말라야 아이들을 위해 산간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첫 번째 학교를 세울까 고민하다 정한 곳은 네팔의 팡보체 마을이었습니다. 팡보체 마을은 히말라야 8,000m에 도전하면서 첫 번째로 유명을 달리한 세르파 술딤 두루지의 고향입니다. 해발 4,060m 고지에 있는 마을인데 지금도 거기에 그의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지요. 다른 동료들도 항상 생각하지만 저는 술딤 두루지를 잠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지역으로 여러 차례 등반을 갔어요.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와 애들 학비에 보태라고 술딤의 가족에게 전해주곤 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술딤은 자신의 고향에 학교가 없다는 사실을 늘 가슴 아파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학교를 지어주리라 했던 것을 23년 만에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술딤의 여동생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제가 세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4,060m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학교예요. 그 위로도 마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2-3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와요. 추운 겨울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학교를 다닙니다. 하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아이들의 볼은 붉고 검게 걸리다 못해 하얗게 터 있어요. 처음 학교를 지을 때는 그냥 자금만 마련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까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4,000m 넘는 오지 아닙니까? 이런 평지에서야 철학의 건축 자재를 잔뜩 싣고 가서 부리고 기술자가 와서 뚝딱뚝딱 하면 건물 금방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축 자재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경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경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자재를 내리면 거기서부터는 포터라든지 야크가 져서 현장까지 나르는 거지요. 자재비와 건축비도 많이 들었지만 수송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능한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예측해서 가져와도 공사를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라면 시멘트가 모자란다 하면 휙 가서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은 부품 하나를 구하려 해도 3박 4일을 걸려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시멘트 10포대 주문하려면 열흘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이 공사는 중단되고요. 그러니까 공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겨울이 길어요. 낮은 짧고 게다가 제가 직접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을 시켜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팡보체에 학교나 물탱크를 지으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준공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돈만 들어가고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서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마침 히말라야 원정을 같이 다녔던 후배 중에 건축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홍순덕이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에베레스트 쪽 좀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등반 가는 겁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학교를 하나 짓고 있는데 내가 요새 쏙을 썩고 있다. 이러다간 외양간도 하나 못 짓겠다. 상태를 보니까 하는 일 잠시 중단하고 네가 좀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그 후배를 급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던 일들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착공한 지 1년 만인 2010년 5월 5일에 휴먼스쿨 1호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운동장 60평에 교실 4개와 강당 1개, 그리고 도서실을 비롯해 양호실과 식수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완공됐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년 전에 제가 처음 기공식 하러 갔을 때 학교 지을 수 있을까? 괜히 와서 폰만 잡고 사진만 찍고 가겠지 하며 다들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학교를 딱 지어 놓으니까 미스터 엄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술딤 도로지에게도 보답을 한 것 같고 유가족에게 진 마음의 짐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오지 마을 팡보체에서 희망의 첫 삽을 뜨고 꿈의 디딤돌을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현재까지 9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히말라야 16자만큼 16개의 휴먼 석굴을 세우자는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나눔의 새 역사가 된 겁니다. 시설이 좋다 보니 주변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학을 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 교사가 더 필요한 몇 개 학교는 우리 재단이 봉급을 주는 교사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 주는 이보다는 산만 다녀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가능하다던 팡보체에 학교를 세웠고 그것이 저를 제 인생의 17좌 사람의 산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말라야 8,000m 16자를 오를 때도 그랬지만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되는 일도 없지요. 하지만 나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반드시 제2의 16자를 완성해내고 말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묻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몽길이 답합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실패를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 내려가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몽길은 신의 영역을 훔쳐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대단한 산악인 김점종 친구에게도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리고 산의 가호가 있기를.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